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5번째 이야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5번째 주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단체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군.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대.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네는 무신론자이니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내 땅도 저 TV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차도 자네가 다 그냥 가지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지금 당장 써주지라고 얘기했답니다. 친구집에 초대를 받아 형제를 한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너무 좋아서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각서까지 받아놨으니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왔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기에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까. 그 친구는 하늘나라라는 곳이 얼만큼 좋은 곳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날을 고민하던 끝에 그 친구 부부는 자신을 초대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나.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네라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재산을 주겠다고 했던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내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재림 지연에 대한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서 1000년이 하루 같은 실제로 주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시간, 그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거나 종말론을 부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상황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시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자가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시간에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는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도 없고 뜻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로 인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거나 또한 급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반하고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회개한 것,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고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를 위한 구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때마다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현재 삶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내리실 때처럼 참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또 하나님이 홍수 사건 이전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간과 동물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론 노아가 하나님과 딜을 해서 50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3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지만 결론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면 아마 이미 우리는 다 끝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복음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될 때 밖에 버리어 밟아지게 될 것이고 불에 들어가 태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삶에 대한 패턴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났던 나시린의 삶과 다른 그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민수기 6장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드리고 세상의 위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몸인 것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별성이, 우리의 거룩함이 혼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입니다. 내적으로 쌓이는 경건함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경건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실과 경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하나님의 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죠. 주의 날로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시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